사사는 히브리어로 쇼페트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재판만 하는 게 아니고 백성을 인도하는 역할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그러는 거죠. 지도자입니다. 이를테면 목자라고 말하면은 훨씬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도 왕조 이전 시절에 나라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또 이방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일어나서 나라를 구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은 성령이 임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누구의 어떤 임명이나 또 어떤 사회 제도에 직책이 주어져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그때 그에게 임해서 그로 하여금 지도자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사사들은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이죠. 성령의 그 카리스마가, 권위가, 능력이 주어져서 그 다음에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 나라를 구하고 또 어려움에 빠졌던 데에서 벗어나는 이런 것이 이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 13명의 사사 가운데 유일하게 여성 사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드보라입니다. 이 드보라는 가만히 보면은 여성 사사로서 다른 사사하고 좀 다른 면도 있지만 또 다른 사사들은 대개 그 힘을 쓰는 장수이거나 군인의 그 수장인데, 이 드보라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지는 않아요. 나중에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바락이 나가서 군대를 이끌고 싸우도록 격려를 해주는 역할은 했지만은 이 드보라가 나가서 직접 싸운 기사는 여기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보라도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사사가 되고 지도자가 됐지만은 다른 남성 사사하고는 조금 다른 색깔의 리더십을 발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 권위적인 카리스마를 우리에게 부여할 뿐만 아니라 이 드보라처럼 뭔가 모성적인, 여성적인, 또 남을 격려하고 배려하고 더불어 함께 일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성령님이 얼마든지 임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이 드보라에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21세기가 요구하는 리더십이 바로 이 드보라에게 있었던 리더십에 더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왕 야빈이,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 900승의 철병거, 그 당시에 최신의 무기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뭐 장갑차 뭐 이런 정도 되겠죠. 700승을 전차 군단을 이끌고 유대를 완전히 정복을 해가지고 20년 동안 식민 통치를 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의해서 20년 동안 압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셨는데 그게 바로 드보라입니다. 이 드보라의 소개를 오늘 본문에는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라고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성이고, 그러니까 어느 집의 딸이죠. 그런데 그 딸이 장성해서 결혼을 한 겁니다. 랍비도시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의 아내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아마 자녀들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어머니도 되었고,
그리고 또 누구 집에 며느리가 되었을 거예요. 참 여성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그거 외에 여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었고, 또 더 나아가 사사, 백성들의 억울한 일, 힘든 일, 이런 것들을 들어주고 또 조정을 해주고 화해를 시키고 또 시비를 가려주고, 그리고 때로는 상담을 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이 드보라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여자가 행했던 역할은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멀티플레이어죠. 여러 가지 역할을 혼자서 그것도 잘 수행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 사사로서의 일을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수행했다 그랬습니다. 종려나무 아래. 종려나무 하면은 뭐 나무가 그 한 그루만 있지는 않겠죠. 많이 있을 텐데 그래도 이름을 붙이기를 드보라의 종려나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어느 종려나무 아래 가보면 드보라를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유명사처럼 드보라의 종려나무 이렇게 이 얘기가 붙은 겁니다. 거기만 오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그 모든 유대 사람들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신뢰를 받게 되고 리더십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의 리더십을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은 엄마형 리더입니다. 그 엄마형 리더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여성적인 리더십, 유연한 리더십, 수평적인 리더십, 관계 지향적인 리더십, 소통을 중시하는 리더십, 격려와 배려의 리더십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바로 21세기가 요구하는 리더십입니다. 과거에는 권위적이고 수직적이고 경쟁적이고 성취 지향적이고 과업 지향적인 남성의 리더십, 그런 카리스마적인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때로는 공격을 하고 때로는 경쟁을 하고 때로는 명령을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쟁취하는 상어형 리더십이었다면 오늘 이 드보라가 제시하는 것은 더불어 함께 일하면서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나아가는 돌고래형 리더십이다 그런 얘기죠. 이 엄마형 리더십에 대해서는 이 우경진 교수라는 분이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최근에 모든 산업의 그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고 역동성이 커지면서 리더는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또 한 번에 효율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해내는 여성적 역량이 요구된다. 이런 변화는 경영 마인드에서 배척되어 온 여성적 가치를 재평가하는 계기가 됐다 하면서 이 엄마형 리더는 팀워크와 의사소통을 중시하고 권한과 책임은 적극적으로 위임하되 상명하달식의 지도보다는 마치 엄마가 아이를 돌보듯이 고객과 조직 구성원들을 배려하고 세심하게 따뜻하게 살피는 감성적 리더이다. 이렇게 엄마형 리더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엄마형 리더의 특징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꼼꼼함, 유연함, 서비스 정신. 이 세 가지를 잘 조합한 어머니 같은 엄마형 리더가 21세기에 어느 분야에서든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 이 드보라가 그런 여인, 그런 리더십의 모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어려운 사건들을 잘 조정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 화평을 도모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그런 지도자, 때로는 상담자와 같은 역할도
하는 이 드보라의 모습이에요. 드보라가 직접 군대를 진두지휘하지는 않았지만은 군대를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바락을 보고 그 인물을 발굴해서 그를 격려해 가지고 세워줘서 그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용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사람이 드보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드보라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와 가지고 하나님이 이 드보라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이 바락에게 전달을 해줘요. 그게 사사기 4장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군대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너에게 이 바락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시스라와 그 군대를 너의 손 바락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시스라의 군대를 기손강에서 대체해라. 20년 동안 지금 그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때 바락이 여기 드보라에게 뭐라고 응답을 했습니까? 4장 7절에 보니까 만일 당신이 그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이 바락이 가거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같이 올라가면 하겠다 이거예요. 당신이 간다면 가겠다 이거예요. 나 당신이 안 가면 나 못하겠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이거 마마보이 아니야 그럴지 몰라도 여기에는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요 드보라를 보고 따를 사람은 많이 있어도 바락을 보고 따를 사람은 아직 별로 없어요. 그만한 신뢰와 그만한 리더십을 백성 가운데 지금 바락이 얻지 못한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드보라는 그 가능성을 보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큰 힘이 되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한국에서나 또 다른 지역에서 거기 제가 살고 있던 내시빌에 이렇게 공항에 와서 정착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분들 공항에 이제 라이드를 나가가지고 모셔가면서 보면요 아직 운전면허증도 없죠. 소셜 시큐리티 넘버 그 번호도 없죠. 또 은행 개설도 돼 있지 않죠. 자동차도 없죠. 집 렌트도 못 했죠. 또 직장도 못 얻었죠. 그런 분들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이제 집을 얻어야 되는데 아직 그분이 신용이 없기 때문에 대신 가서 우리 한국말로 하면 보증이죠. 미국에서는 코사인 한다고 그래요. 코사인. 한국에서는 지금 보증 쓰지 마라. 그래서 보증 교회 안에서도 또 세상에서도 안 쓰는 게 좋다. 이게 이제 권면하는 거지만 또 거기에서는 아주 절박한데 어떻게 해요? 우선 집을 얻어야 사는데요. 할 수 없이 그래도 제가 거기서 오래 살았으니까 제가 코사인을 합니다. 이제 코사인을 하면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집세를 못 내면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 자동차를 살 때도 이 코사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신용을 우선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신용을 쌓아 나가는 거죠. 드보라는 지금까지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리더예요. 지금 바락은 이제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 바락에게는 이 드보라의 코사인이 필요한 거예요. 마중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습니다마는 당신이 가지 않는다면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이 바락이 하는 거죠. 이때 사사기 4장 8절에 드보라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4장 14절에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너의 손에 붙여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너보다 앞서서 나가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이 너의 앞서서 가는 게 안 보이냐? 빨리 바라가 일어나가지고 나아가라. 이렇게 시스라는 나가면은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신다, 이렇게 격려를 하고 꿈을 주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는 이런 드보라의 리더십이 잘 나와 있어요. 결국 결과적으로 이 바락이 가서 전쟁에 이깁니다. 사사기 5장은 그 모든 전쟁을 맞춰놓고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의 찬송이 나와요. 그런데 이 노래는 드보라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드보라하고 바락이 함께 부르는 듀엣이에요. 근데 이중창인데 혼성 듀엣이죠. 그래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하는데 그 전쟁 모든 있었던 일들을 이 서사 형식으로 노래로 불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드보라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사사기 5장 7절에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모죠, 국모.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드보라를 칭하고 있는 거예요. 드보라는 노래합니다. 사사기 5장 12절에 깰쩌다 깰쩌다 드보라여 깰쩌다. 자신을 일깨우는 거예요. 자신을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앞두어 놓고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격려할 줄 알아야 돼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믿음 가지고 나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자기를 격려하는 거죠. 드보라가 깰쩌다 깰쩌다 드보라여 깰쩌다 깰쩌다 너는 노래할쩌다 일어날쩌다 바락이여 아비노하며 아들이여. 바락을 또 격려하는 거죠. 너는 일어나라, 너는 노래하라, 너도 깨라,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자신을 격려하고 바락을 격려하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20년 동안 우리가 종로를 했더라도 일어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테니까 나아가자, 이렇게 했더니 얼만큼이나 모였냐면요 1만 명이 모였습니다. 다볼산에 1만 명이 집결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다음 주에 한번 1만 명 모여올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은요 시간을 딱 주고 돈을 얼만큼 모을 수 있나 보면은 그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얼만큼 모으나 보면 그 사람의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만 명이 모였습니다. 1만 명이. 그래가지고 그들의 장구로 바락이, 사실은 훈련도 안 된 사람들인데 그들을 이끌고 그 정예 부대 700승의 철병거를 이끌고 나오는 시스라 군대에 맞붙어서 나아가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협동하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했다고 그랬어요. 사사기 5장 2절 9절에 보면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했어요. 징집에서 1만 명이 나온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동참해가지고 1만 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의 리더십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사사기 4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 900승의 그 철병거가 있었는데 모든 병거와 그의 모든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혼란에 빠졌다 그랬습니다. 이 혼란에 빠졌다는 이 똑같은 기록이, 똑같은 표현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은 바로의 군대가 모세와 이스라엘을 추격해서 가다가 그 다음에 홍해를 이스라엘이 건넌 다음에 거기를 따라 들어갔는데 그때 홍해가 다시 창이르게 된 거예요. 그때 바로의 군대가 혼란에 빠졌다. 그 표현이 바로 여기 똑같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것을 자세하게 이 5장
15절 16절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평소에는 그 평야 지역이었는데 비옥하게 농사를 잘 짓는 지역이었는데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물이 흘러 들어오게 되니까 진흙탕이 된 거예요. 진흙탕이 돼 가지고 철병거가 다 그 진흙벌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걸 꺼내려고 병사들이 매달려 가지고 그걸 끌어내려고 그러는데 병거도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거기에 빠진 거예요. 더구나 기손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사사기 5장 21절에 보니까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표류라고 하는 것은 물로 그들을 떠밀어 휩쓸려 내리는 거예요. 방향 없이 막 밀어가는 겁니다.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그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기고만장하고 무기 좋다고 그렇게 하던 것들, 자기들이 내세우던 모든 것들이 졸지에 오히려 더 자기들의 발목을 잡아가지고 힘 있는 자들이 전부 그 물에 휩쓸려가고 그 좋은 무기는 다 뻘에 빠지고 힘을 못 쓰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구사일생으로 시스라 장군은 부하들을 다 버리고 혼자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가다가 어느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집이 누구냐면 원래 그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겐 사람 헤멜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 사사기 4장 11절에 길게 나와 있어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겐 사람, 이 사람들이 사실은 내갑 족속들인데 그 헤멜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를 이 시스라가 만난 겁니다. 급하게 들어오는 걸 봤는데 이 야엘이 알아본 거예요. 이게 시스라 장군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해 줍니다. 안심시키고 그 다음에 우유 그것을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그가 너무 피곤해서 몸을 조금 피할 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방으로 안내를 해가지고 거기 침대에서 누워서 잠시 쉬게 하고, 그런 사이에 이 시스라가 잠이 들었죠. 이 잠이 든 것을 딱 보고는 그 다음에 장막 말뚝을 뽑아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관자머리에다 대고 그 자고 있는 시스라를 이 야엘이라고는 여자가 말뚝을 박아 가지고 죽인 겁니다. 야, 여자들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친절하고 좋아 보이더니 결정적일 때는 이렇게 완전히 끝장을 내버리는 겁니다. 전쟁 끝입니다. 끝판왕이죠. 이래가지고 여기 이 전쟁에는요 두 여자, 드보라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야엘이라는 이 여자, 이 두 분이 다 아내이고 어머니예요. 이들의 손에 의해서 그 시스라가 또 그 군대가 다 망하게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야엘의 지혜로운 행동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서로 미리 모의한 건 아니지만은 서로 마음이 통해서 이들의 동역을 통해서 드보라와 야엘 그리고 바락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여성의 손에 죽었다는 것도 아주 특징적인 거예요. 남자가요 죽어도 그래도 싸우다가 죽으면 덜 창피할 거예요. 또 어떤 어마어마한 장수하고 맞붙어 가지고 죽으면 그래도 좀 이해할 만해요. 그런데 도망가다가 죽으면 이건 참 창피해요. 그것도 여자한테 죽으면 더 창피할 거예요. 애들한테 죽으면 더 창피할 거예요. 성경은요 골리앗 같은 사람이 누구한테 죽습니까? 군대도 못 나간 다윗 소년한테 죽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골리앗은 치욕이죠. 이 시스라 장군이 다른 장수한테 죽은 게 아니고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한테 죽었다는 것이 참 그 시스라 편에서는 아주 치욕거리죠. 성경은 거기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해가 솟아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BC 1216년부터 40년 동안 평화기가 찾아왔습니다. 20년 압제당했는데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 이들의 공조 그리고 백성들이 즐겁게 헌신하는 그 일을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때 활동했던 사사들, 믿음의 선진들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쫙 올렸는데 거기 드보라가 이름이 나오나 봤더니 말이에요, 거기 사사들 이름이 4명이 나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리고는 다윗으로 넘어갑니다. 사무엘로. 이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 드보라가 안 나오네요. 드보라가 나중에 잘못해서 안 나온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드보라는 자기의 일을 잘 수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자라서 안 써줬는지 모르고 또 그렇지 않으면 드보라 자신이 바락을 앞세우고 자신은 뒤에서 후견인 노릇을 했기 때문에 여기 바락의 이름이 거기에 나왔는지도 모르는 거죠. 어머니들이 그래요. 어머니들이 자식들이 잘 되도록 뒤에서 밀어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조용히 뒤에 계시다가 무대에서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게 어머니예요. 이 드보라는 동기를 유발하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서로 연합해서 좋은 팀워크를 이루게 서로 배려하면서 엄청난 일들을 이뤄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외웠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어때요? 게으른 자들은 일깨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권계하며 책망, 아유 너 이렇게 누워있으면 어떡해, 큰일 할 사람이 일만 하면 잘 될 텐데 한번 해봐. 권계하며,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격려를 해줘야죠. 용기를 내, 내가 너하고 함께 할게, 도와줄게, 나가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호응을 할 거야. 격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같이 지지를 해주면서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탁월한 리더는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탁월하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출중한 부하들, 팔로워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고, 그런 훌륭한 팔로워들을 많이 데리고 있으면 자연히 그 사람은 탁월한 리더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니까 사역을 하실 때 아주 격려하시는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어부 고기 잡아 그저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을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에게서 가능성을 보고 그들에게서 위대한 역사, 새 역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격려해 주시더니 그들이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 치유될 수 있을까 절망감에 빠져있는 그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계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3가지 잃은 것에 대한 비유는 사실은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 그 목자,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그 여인,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뻐하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그 아버지, 그게 격려하시는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도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할 일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걸 알게 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칭찬하셨어요. 둘씩 보내면서 사역하도록 격려하셨고요. 예수님이 고별 설교하실 때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격려하셨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격려.
우리가 가정에서도요, 자녀들을 격려해서 세워줘야 됩니다. 남편을 격려해줘야 됩니다. 아내를 격려해줘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을 격려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이제 회사에서도 CEO라는 게 최고 경영자, 이전에는 Chief Executive Officer 해서 CEO인데, 지금 CEO는요 최고 격려자가 됩니다. 최고 Chief Encouragement Officer, encouragement 해주는 거예요.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회사도 잘 돼요. 그래서 회사도 어디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그 달의 임무를 딱 해놨더라고요. 식당에 가면 딱 붙여가지고요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뭐 그 사람 알지도 못하지만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이달에 칭찬받는 사람이야.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대체로 이렇게 기분 좋은 날, 이렇게 칭찬받을 때 나온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형성이 되면은 뇌에 있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가지고 창의적인 생각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은 따라오는 사람들을 적절하게 격려해주고 때로는 보상도 해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격려해줄까 하는 방법을 잘 찾아야 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선물이나 돈을 주는 거죠.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그러지 않으면 회식 한번 해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는 모든 목회자들 또 사역자들 전부 같이 회식하자고 그랬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그냥 카드만 주세요. 요새는 멋있는 사람은 카드만 주고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야 편안하게 마음껏 많이 먹는다는데 그거 가지고 나타나면 또 좀 거기서도 좀 불편하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갈등을 하고 있어요. 카드만 줄 건가 가서 결제를 할 건가. 하여간 그들이 힘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칭찬을 해주고 휴가라도 주고, 그리고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뭔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래야 그들이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험담을 하고 흠을 찾고 실수를 지적하고 실패를 조롱하고 사람을 낙담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격려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탁월한 사람이 되도록 고무시켜 주는 거예요. 그의 가능성과 장점을 보고 같이 기뻐하면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존중을 해주고 헌신하게 하고 열정을 풀어 넣어주는 겁니다. 막 트윈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 얘기했어요. 한마디 격려는 우리를 한 달 동안 기쁘게 할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한마디를 격려했는데 한 달 동안 행복하게 기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왜 그걸 못 해주십니까? 한번 우리가 해봅시다요. 이번 달에 우리가 생명의 언어 하기로 했잖아요. 옆에 분들에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격려를 해주면요 다 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 방식대로 그는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대해주는 방식대로 그는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유명한 운동 감독인 레지 잭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훌륭한 감독은 선수들을 본래 실력보다 더 훌륭하게 생각하는 기술이 있다. 본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보다 더 훌륭하게 생각해 준다는 거예요. 훌륭한 감독은 선수가 자기 자신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도록 만든다. 자기도 뭘 했는데 그 감독을 통해서 나 괜찮은 선수인가 봐, 나 잘할 수 있는 선수인가 봐, 그런 생각이 들도록 감독이 만든다는 거예요. 좋은 감독은 자신이 선수들을 믿는다는 사실을 알게 만들고 선수들이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거예요. 아이들을 격려해 줘 보세요. 저는 아이들하고 오래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집에 왔다가 이렇게 가게 되면은 공항에 갈 때 항상 붙들고 기도해 주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있어요. 난 널 믿는다. 네가 잘할 줄 믿는다. 그게 하도 그러니까
갈 때마다 난 널 그러면 믿는다고 그러려고 그러지. 벌써 자기가 먼저 얘기해요. 어떻게 알았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맞아, 지금도 너를 믿는다. 난 내가 잘한다고 그럴 거죠. 그래, 잘할 줄로 믿는다. 여러분, 멀리 떠나보냈는데 안 믿으면 어떡할 거예요? 나만 걱정이지. 믿고 보내는 게 낫지. 그렇게 믿고 보내니까 그 믿음에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도 늘 귓전에 날 믿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잘한다고 그랬는데,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너 왜 나 속이려고 그래? 또 속이려고 그러지? 그래 보세요. 더 잘 속입니다. 애들이 더 머리 써서 속입니다. 격려를 해주세요. 격려를. 워싱턴에 가면은 스미스소니안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링컨 대통령 마지막 암살 당하셨을 때 그때 소지했던 소지품을 전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링컨이라고 어떤 분이 손수건에 술을 이름을 새겨가지고 보내준 그거 가지고 있었고, 연필 깎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주머니 칼이 있었고, 면실로 짠 안경집이 있었고, 그 다음에 $5, 돈은 $5가 있었고, 지폐가. 그리고 낡은 신문 기사 스크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스크랩 조각에 뭐라고 써 있냐면, 링컨은 모든 시대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신문, 누가 기사가를 써놓은 그걸 오려가지고 스크랩에서 호줌에다 가지고 다닌 겁니다. 왜? 하도 사람들이 자기를 비판하고 뭐라고 하니까 그때마다 용기가 떨어지니까 그 신문 기사를 꺼내가지고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격려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통령도요,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완벽한지 압니까? 대통령을 격려해 줘야 돼요. 우리 대통령도 우리가 격려를 해줘야 더 잘하지. 그러지 않으면, 지난번에 어떤 대통령은 못해 먹겠다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하도 사람들이 얼마나 뭐라고 그러면 못해 먹겠다고 그래요. 그걸 격려를 해주세요. 격려를. 지도자도 격려가 필요하고,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유명한 시인 월트 휘트먼이라고 하는 사람, 원래 무명 시절에 시를 써서 발표를 해도 아무 반응도 없고, 사주는 사람도 없고 읽어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낙심해가지고 그만둘까 하고 있었는데, 편지 한 통 받았어요. 저는 선생님의 시집 플립을 읽고 선생님의 놀라운 재능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시가 지금까지 미국에서 출간된 작품 중에서 지혜와 재치가 넘치는 가장 뛰어난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위대한 세계가 열리는 것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사상가이면서 당시에 유명한 시인이었던 랠프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편지 한 장 써준 거예요. 그걸 받고는 이 사람이 용기를 얻은 겁니다. 계속 해야지. 이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데 내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 월트 휘트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위대한 시인이 되었다는 실화가 있어요. 여러분, 격려할 때 힘을 얻는 거예요. 실제 실험을 해봤답니다. 얼음물에 혼자 들어가서 이렇게 서 있다가 얼마나 견디나 시간 재보고, 여러 사람이 손잡고 들어가서 얼음물에 서 있다가 나오는 거, 이 조사를 해보니까 누가 더 오래 견뎠을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같이 손잡고 있을 때 서로 격려하면서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그러고 같이 있으니까 더 오래되더라는 거예요. 격려하면요, 어려움도 견뎌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종합건진 어디 바다가 가지고 갔는데 내시경 하는데 마취하지 않고 그냥 내시경을 했더니 이게 안으로 들어가는데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아픈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러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간호사가 제 손을 턱 잡아주니까 좀 힘이 나더라고요. 참을만 하더라고요. 옆에서 누가 붙들어주면요, 그게 힘이 돼요. 격려가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성령님을 닮은 사람들이 우리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 줘야 돼요. 바나바도 별명이 격려의 아들인데, 바나바가 격려하니까 바울이 나왔고, 바나바가 격려하니까 마가 같은 훌륭한 인물이 나왔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미 읽으셨을 거예요. 켄 블랜차드가 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미국에 가면은 시월드, 그 바다에 사는 또 이런 생물들을, 물고기들을 많이 모아놓고 수족관 같은 거 해가지고 구경하는 데가 있어요. 플로리다에도 있고 캘리포니아에도 있고 막 그런데, 거기 범고래라고 하는 엄청나게 몇 톤이 되는 그 고래가 춤을 추는 묘기를 부리는 거예요. 점프를 하질 않나, 그다음 물 위에서 막 옆으로 가지를 않나. 그 훈련하는 조련사가 이런 묘기를 부리게 하는 방법이 뭐냐? 칭찬해 주는 거예요. 호루라기를 불고 박수를 쳐주고, 오면은 쓰다듬어주고 뽀뽀를 해주고, 그리고 좋아하는 물고기 한 마리씩 먹여주고. 이러니까 얘가 그 큰 덩치를 가지고 조련사의 그 신호에 따라서 공중 제비를 돌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말이에요. 잠수를 하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잘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과정보다는, 이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을 해주고 재미있게 해주고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 이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싱가포르에 가가지고 그 주롱 새 공원에 가봤는데, 거기는 진짜 세상에 있는 모든 조류들을 거기다 다 모아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안에 새 쇼를 합니다. 새를 가지고 어떻게 날아다니는 새를 가지고 쇼를 하나. 그래서 앉아보니까 기기묘묘한 연기를 이 새들이 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야, 어떻게 저 새들을 길들였을까 하고 봤더니 옆에 팻말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새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칭찬과 격려와 보상이 필요합니다. 칭찬과 격려와 보상을 하면 새들이 이렇게 묘기를 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그 다음에 먹을 모이를 주고, 그리고 예쁘다고 잘했다고 하니까 이 새들이, 날아다니는 새가 그 훈련 명령하는 거에 따라서 정말 기기묘묘한 묘기를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래 반응을 해야 된다. 고래 반응이 뭐냐? 즉각적으로 칭찬해 주라. 잘한 것을 명확히 말하면서 칭찬해 주라. 긍정적인 감정을 공유해라. 계속해서 잘하도록 격려해 주라. 이 고래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이 고래 반응을 하면은 자기 자신과 경쟁하면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능력을 극대화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래 반응하고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뒤통수 치기 반응입니다. 뒤통수 치기 반응은 뭐냐면, 잘할 때는 아무 얘기 안 하다가 못할 때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나무라는 거예요. 화를 갑자기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용기가 없어져 가지고 그냥 아래로 주저앉는 거죠. 이 엘리베이터 격려를 하면, 칭찬하면 올라가고, 그러고 이 뒤통수 치기 반응을 하면 아래로 짜부라드는 거예요.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남편 아내를 좀 격려해 주세요. 교회 안에서 서로 좀 격려해 주세요. 직장에 갔을 때 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을 칭찬해 주고 좋은 점을 격려를 해주고 붙들어주고 좀 세워주세요. 그러면 좋아질 겁니다. 새로워질 겁니다.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